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한 아들로 딸로 삼으시사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또 고비고비마다 저희들을 붙잡아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지만 그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나의 참 아버지 되시고 나의 영원한 고향 되는 주의 나라 그곳에 좌정하시사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성령이 지혜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정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경제인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강한 능력과 역사가 이 은혜라는 공동체에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세우는 참 귀하고 복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 주님의 나라가 속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영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잠자는 곳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교회를 다시금 깨우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소서. 아버지여, 어두워진 영혼들을 밝히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소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과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저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다 부서지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품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새롭게 회복되며 약한 것이 강해지고 상처난 것이 치유되고 아버지 쓰러졌던 것이 일으켜 나아지는, 참으로 내 안에 갇혀있던 것이 열려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 속에,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정과 열망을 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깨우시며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며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은혜라는 공동체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소서. 성령이여 깨우치소서.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아버지여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여 죄를 고백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희 공동체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내일이 이제 수능일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좀 초조하고 또 걱정도 되고 두렵겠습니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차분히 이제 잘 쉬고 또 충분한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너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이제 수능과 시험들 또 앞으로의 일정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 얻고 또 오늘 하루 컨디션 조절 잘해서 내일 최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긴장하면 실수하죠. 긴장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실수하지 않고 아는 것 편안히 다 또 풀어내고, 그래서 그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또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힘들어할 우리 부모들, 그 가족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그래서 내일 시험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또 온 가족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환우들 계속 기도하는 우리 이경숙 권사님, 또 우리 이지영 집사님 어머님 재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외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명진 집사님 어머님의 어지럼증 두 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아이들 입시 앞에 놓인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여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아버지여 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저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삶을 아버지여 주장하고 계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히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에게 정말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소서. 또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담대히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을 주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지혜를 주셔서 주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그 앞으로의 결과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최상의 결과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선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할렐루야 영광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케 되는 우리 아버지 아이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경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여정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 영준 집사님 아버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정 집사님 어머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성령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일이면 수능을 봅니다. 참 인생에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과정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음을 저희들이 이제 직면하며, 이 아이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앞으로 또 자신의 인생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도록 우리들이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두려움이나 불안, 초조,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차분히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염려 가운데 있는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온 가족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새 힘으로 내일 수능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최선의 결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숙 권사님, 또 이 권사님의 남편, 그 연약한 곳들을 만져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명진 집사님 어머님의 어지럼증과 또 이지영 집사님의 어머니의 무릎 수술 회복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류인숙 집사님의 시모의 그 연약함도 주님 돌아보시고, 그 밖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한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이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 마음에 어두움과 불안과 부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의 소망과 사랑과 힘과 능력이 충만해져서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또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며 세상에 감당해야 될 비전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또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뒷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3절 사랑을 위한 부르심, 이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를 좀 축약해 놓은, 로마서를 16장이라고 하는 긴 그 내용을 6장으로 이렇게 축약한
약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축약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자세하게 다루던 어떤 이슈들을 좀 축약해서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조라든지 주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율법의 문제,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로마서에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 부분이 끝나면 뒷부분으로 가서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와 삶, 믿음과 삶이 연결되는 그 고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은 대로 사랑을 하려면 뭔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니,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그 주제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좀 자세히 봅시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끝내고 나서 이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주로 남쪽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당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그 지역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유대인들이 핍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좀 다시 재차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갔다 왔는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다, 저는 B급 사도다,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 제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진정한 사도로 인정이 안 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사건을 언급하며 자기 또한 주님이 친히 부르신,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신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 전에 믿었던 유대주의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를 다 붙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율법의 틀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고 율법을 폐기했는데 그 율법이 먼저고 예수, 메시아는 그 율법 아래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전해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맞지 않는 이상한 복음이 돼서 결국은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울이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또 이 편지를 썼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바른 교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 가운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하나는 할례,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음식법, 제사법, 음식을 먹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히 성경 신학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대가면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불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수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신 거죠. 오셔서 우리가 해결했어야 될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선물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과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사실하고 팩트만 이해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그냥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듯이, 받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죄를 다 우리 대신 사하셨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 하나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자, 그럼 율법은 왜 주었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의 예고편이었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시등이었다. 그런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처럼 성인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그래서 이 율법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더 이상 절기를 안 지켜도 되고, 더 이상 율법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의 법, 많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와 방종을 착각합니다. 자유는요, 적어도 신앙 안에서 말하는 자유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유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고, 나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사람들은 자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방종으로 흐르고 결국 죄를 짓는, 더 많은 죄를 짓는 자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더 많이 죄짓고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까? 다시 빚지게 하려고? 다시 더 많은 죄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용서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죄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선한 삶을 사는 거죠. 결국 이 선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착한 것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되나요?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고 늘 죄를 짓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사랑 못합니다. 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가족 가운데도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더 많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들이 얻어야 돼요. 그것은 구원이 위로부터 왔듯이 사랑도 위로부터 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 본론 부분에서 뒷부분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입니다. 본론 부분 우리가 앞부분,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주장에 대한 논증을 이제 지난주에 쭉 살펴봤어요. 바울이 사도가 되는 과정과 구원의 도리,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라는 도리를 설명했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근거, 이유를 논증을 바울이 이제 3장에서 5장 12절까지 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2장 11절에서 5장 12절까지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적용.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더 좁혀 들어가서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에 대한 논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는 거죠. 경험적으로도 너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지 율법으로 받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성경으로부터의 논증. 아브라함이 예를 봐라.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그 의가 율법이 나왔다고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없어지겠느냐? 그게 더 우선한다는 거죠. 우리가 법에도 그렇죠. 먼저 인정받은 판례법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또 구속 역사로부터의 논증.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율법이 생겼다고 약속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언약을 강화시키고 덧붙여주는 거지, 종합해주는 거지, 그것을 부인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율법과 언약과 이런 것으로 논증을 했다면, 뒤에 와서는 좀 더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논증을 하는데, 종에서 아들로 변화된 삶에서의 논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논증의 핵심이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뭐로 말미암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이 16절 하나만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을 3번 얘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이야기를 2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5번을 바울이 반복을 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에 대한 이제 논증을 하는 건데, 자, 좀 실질적인 논증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종이라는 이 사회적인 그 지위가 없어졌죠. 이제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그 주인의 아들이 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의 신분이 참 다양합니다. 정말 동물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종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식구처럼 귀하게 여기고 많은 것을 의지하는 종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보통 이제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 집사, 가정의 일을 책임져서 하는 집사 같은 위치. 근데 종 중에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를 그렇게 세우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처음에는 이제 일하는 종으로 들어갔다가 그가 능력이 있고 탁월하니까 그를 집안의 총무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젊으면, 그리고 자기가 변변한 아들이 없으면 그를 나중에 뭘 삼어요?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 어댑션을 합니다. 그게 고대 시대의 문화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과 이 종이라고 하는 포지션으로 이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는데, 자, 여기 봐요. 너희가 그때는, 여러분 그 에베소에도 보면은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를 믿기 전. 지금은, now.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 그러니까 before, after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신분이에요. 신분.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신분 상승,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하지만
자,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법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유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부를 뿐이지. 근데 고대 사회는 신분적으로 종들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마에 또는 머리에 표시를 하고 신분적으로 그게 달랐어요. 완전히 존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종이었어요.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의 컨트롤을 당하는, 그의 명령에 순종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야?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알고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이었는데 어댑션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아 주었어요. 야, 너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의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데 어찌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문 수준이라는 거죠. 율법을 준 이유가 인간이 하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못 지게 하려는 그런 억제책으로, 또는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 지시봉으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기초학문이라는 거죠. 기초가 중요하지만 기초가 전부는 아니죠. 기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희가 다시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전해준 또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죠. 그건 다시 옛날에 종 되었을 때 했던 일인데 왜 그때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그때 인간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이 정형외과적인 질병을 앓는 이유가 대부분의 그 자세 내지는 생활 태도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자세를 고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살이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기가 자유인이 돼도 자꾸 또 종살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끊지를 못해요. 그러한 연약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 안타까운 거죠. 너희가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날은 뭐예요? 매월 첫째 날, 월삭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 월삭을 지킵니다. 그때는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또 제사도 하고, 또 절기가 있어요. 77절, 또 장막절.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데 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우리와 너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갔을 때 너희가 우리를 다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 전한 복음을 정말 존중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잘못되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가 그만큼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 줬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잘못된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에게 그러한 가르침,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그 사람들의 그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우리와 너희 사이를 벌어지게 해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너희가 이제 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렇게 사람이 와요. 나그네가 와서 그 교회에 가르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뭐를 내냐면 싹스를 냅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여비도 주고 책임을 줘요. 이게 이제 랍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가 딱 가르치면 랍비한테 배우려면 그 밑에 문화생들이 모여서 또 그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 그가 학생이 생기고 그것으로 그가 생활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거짓 교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이들이 생활을 하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알레고리를 통한 논증이 있는데, 알레고리는 뭐냐면요, 비유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제일 대표적인 알레고리가 어거스틴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했던 알레고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것,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돌을 뭐 이제 성경으로 해석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의 그 비유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춰요.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알레고리는 모든 비유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라는 설명을 쓰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비유를 통한 논증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뭐에 비유를 하냐면, 자 봅시다.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갈과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갈은 지금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종이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낳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 히스토리예요. 구속사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비유, 알레고리화 하냐면은, 자, 이것은 비유니 2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파라볼레,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두 언약으로 알레고리화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은 어디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갈이라 하는 인물이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바울이 왜 그렇게 비유를 하냐면 자유가 없이 종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얽어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라는 무엇에 비유됩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사라는 자유자예요. 종이 아니에요.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사라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유대인들이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갈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갈의 후손은 오늘날 이 중동의 대부분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뭐 두바이에 있는 하여튼 UAE,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이 중동의 대부분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 이라크하고 또 이란 사람들을 제외한 이 중동 뭐 시리아라든지 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우리는 종의 후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후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아들은 쫓겨나고 약속의 아들이 유업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다는 거죠. 약속의 아들이 유업을.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자, 이 말도 이제 바울이 바꾼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자기에게는 아들이 있으니까 여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여종이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니까 여주인을 무시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바꿨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율법의 자녀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이러한 알레고리,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시킬 수 있지 않다라는 거. 율법의 기능은 그것이 없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예한 거, 유예하시죠. 이렇게 미루는 거. 사실 동물을 잡아서 죽였다고 거기에 인간의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의 죄를 내가 눈 감아 주겠다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바치는 제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게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얽어매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다. 그것은 하나의 임시 방편인 거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 논증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것이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 현대인처럼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은 각자의 루틴 속에 갇혀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관계가 소설처럼 이미 각본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각본 이론이에요. 우리는 성격도 정해져 있고 또 부모와의 관계, 가족들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패턴이 정해져 있고 삶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턴화되어 있어요. 루틴화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사실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행동과 그 자기가 쓰는 단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종합해 보면은 하던 것만 하고 그거 이상은 하지 못하고 그거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틀 속에 우리는 갇혀 있게 돼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멍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 너희가 그 율법의 멍에를 지고 무겁게 산다. 그 자유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내 틀을 깨고 내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진리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요, 율법주의를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그럼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하려는 죄성에서 올 수 없고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죠. 한두 번은 누구 도와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되돌아놓고 보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것 아까워하고 누군가 돕고 누군가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죄의 그 테두리 안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참된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지 늘 죄에 갇혀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아까 1절이 5장 1절이 결국 결론인데 할례의 문제 가슴이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막 무슨 얘기를 해요? 결론을 딱 내려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막 시려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다 해놓고 또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근데 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했어요. 다 너희가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라. 왜 다시 돌아가려느냐.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그 핫 이슈가 되는 할례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혹시 할례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그건 한 가지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논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단순히 할례만 받는다고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유대 교사들이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할례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몰라도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그 믿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근데 바울은 뒤집습니다. 그게 아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절기를 지켰느냐, 그러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이 강조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율법은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한두 가지를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못해도 의인이 못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을 얽어매는 노예처럼 만들어버리는 괴물이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율법을 지켜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율법을 붙잡으면 이 은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했을 때 내 힘으로 뭔가 또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리로는 끝났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거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그 자들은 진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흔들어 놓는 자, 너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 너희의 받았던 그 믿음을 자꾸 버리게 하는 그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끊어내야지, 그것을 허용하고 우리 교회는 포용력이 좋아, 구원은 모든 데서부터 오는 거야,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교리에 대한 그 삶의 적용이 남아 있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왜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샘솟아나서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받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이제 행함, 율법의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고 죄성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30분 기도를 합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작은 수고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성령이 내 의식을, 내 생각을, 내 무의식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모든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나는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나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귀찮고 관심도 없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은 결국 뭡니까? 죄를 짓게 돼요. 무관심의 죄, 미움의 죄, 내 안에 죄가 자꾸 쌓입니다. 그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살았던 인생들을 되돌이켜 놓고 보면 죄진 것밖에 없어요. 후회할 일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깁니까? 우리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고치고 성령의 은혜로 극복하고 나가야지만 우리 안에 삶의 흔적을 되돌아켜 놓고 봤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거기에 기쁜 흔적들이 남겨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후회와 냄새나는 것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소서. 내 의지를 다스려 주세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이 죄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자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을 말하죠. 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거워해요. 누구나 다. 또 하나는 뭡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이런 것들, 이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일의 핵심 두 가지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과 교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이게 다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왜 그래요? 내 세력,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이게 교만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교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편가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마음을 닫고 분열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만 자꾸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신 모습,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나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려서, 그전에는 좀 삐딱하게 보고 자꾸 뭐라 그러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냥 받아주고 수용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그전에는 못 참고 막 화가 확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폭발해버리고 터뜨려버렸는데 이제는 좀 그걸 견디고 참고, 내 마음에 시끄럽게 나를 힘들게 했던 분노와 절망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들입니까? 내가 무슨 코스, 무슨 프로그램 이수하면 다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이런 게 잘 생기기 어려워요.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30분씩 우리가 묵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이유는 내 안에 이러한 성품, 내 안에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정욕과 탐심으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아직 십자가의 못이 다 박히지가 않았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걸 포기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것을 다 주께서 거두어 가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깁니다. 공동체의 첫 출발은 가정이죠.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정말 우리가 수지 맞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가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또 달라집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회개하게 하라. 워낙 그 당시에는 수많은 죄를 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탕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그 사회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악이 많았습니까? 로마 시대는 악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봐서 건강한 관계로 돌이키게 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도 스스로 그런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사랑은요, 회복입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악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 짐을 지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마음의 짐, 삶의 짐, 대신 가서 수고해주고, 대신 위로해주고, 대신 아파주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짐을 질 생각을 안 하면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교만의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므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로 알고 막 떠버리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 너 혼자 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남에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뭐 그거 조금 했다고 자랑할 거냐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의 삶, 성도의 삶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짐도 있고요, 사랑의 짐도 있고, 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짐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연약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자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문제고, 또 자기 스스로의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는 잘하면서 남을 안 도와주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짐을 짊어지라.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알으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 외연을 넓혀서 남의 짐까지 져주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항상 자기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무엇을 했지? 1년을 돌이켜보고 한 달을 돌이켜보고. 계획만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봐야 돼요.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봐요. 하루를 살펴보고 일주일을 살펴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건 나의 육신의 즐거움, 이 땅의 것, 내 눈의 즐거움,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와요? 썩어질 것이 나온다. 영원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내 성품이 바뀌거나 누군가가 변화가 되거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아요.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빼앗고 마음껏 가지려고 하고, 근데 그리고 난 결과는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나가고 난 자리는 쓰레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콘서트와 아무리 화려한 그 파티가 열려도 그 지나고 나는 건 다 쓰레기예요. 음식 쓰레기, 모든 쓰레기.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선을 행하면 거기에서 영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내면이 바뀌고 열매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자녀들에게 백날 잘 살라, 바르게 살라, 신앙생활 잘하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령을 심고 선을 심고 사랑을 심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사랑을 심는 것을 말하고 성령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나. 착한 일은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교리 얘기했어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서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에게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한 자들이 왜 그랬는 줄 아느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아니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박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만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교리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 너희를 두고 너희를 주장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이득을 얻으려고 너희를 이용하는 것이지, 너희를 진심으로 위하고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모든 흐름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심령에 넘치기를 축도함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갈라디아서를 길진 않았지만 2주간 살펴보면서 믿음의 교리가 너무나 분명한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그러나 되짚어볼 수 있었고, 오늘 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역시 우리가 매일 3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성도로서 살 수가 없구나. 그 성도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갖고 다니는 것 같고 요즘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죠. 성령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래야만 주변에 전도도 되고 가족들도 전도할 수 있고 가족이 변화되고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깨지고 부서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화평하는 자,
사랑하는 자, 온유한 자, 오래 참는 자,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생기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간절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